오늘날 세계 인구 70억 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약 25억 명이 믿고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이슬람교로 18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두 종교 인구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반감, 나아가 깊은 증오의 골이 존재합니다. 여기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십자군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세력의 공격에 관한 기억을, 기독교인들은 중세의 사라센 제국들의 침략과 근대 오스만 제국의 유럽 점령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두 종교가 겉으로 보기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각 종교의 경전을 보면 유사성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알라의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런 유사성에 근거해 두 종교의 화해 내지는 연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알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살았던 추기경인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술탄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약탈을 허용했고 그 참상의 소식이 곧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서방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몇 년 후 교황 피우스 2세가 되는 추기경 에네아 실비오 피콜로미니는 그리스의 수준 높은 철학과 문화가 무식한 무슬림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십자군을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출했습니다. 1461년 그는 메흐메트 2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술탄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과 이슬람의 거짓됨을 지적했죠. 그는 이슬람이 논증과 이성으로 뒷받침될 수 없으며 단지 쾌락 위에 기초에 무력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우스 2세의 동료였던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우스 2세의 십자군적 대결 대신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섬기는 행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똑같이 진리의 기초에 있다고 본 건 아니었고, 기독교 이외의 신앙은 오류가 있다고 보았죠. 니콜라우스는 이런 오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에서 나온 오류가 극복되어 완전한 이해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니콜라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맹렬하게 서로의 신관을 의심하고 부정하려 들죠. 여기에서 니콜라우스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는 무슬림들이 부정하는 다신교적 사상과 다른 것이기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무슬림이 강하게 붙잡는 유일신 사상은 기독교인의 그것과 같다고 설명하죠. 니콜라우스의 이런 생각은 이 책에서도 중요한 논지로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무슬림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 예배하는 유일하고 영원하시며 지혜롭고 의로운 하늘과 땅의 창조주, 모든 인간이 순종해야 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한 주장을 약간 비틀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루터는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업적에 크게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을 더 잘 따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마음과 순전한 사랑의 심오한 깊이를 놓치고 있다고 보았죠. 무슬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볼프는 이런 입장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어떤 신앙적 공통의 기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오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신들의 충돌이나 문명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해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두 신앙 사이에는 의외로 유사점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진작 끝났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꾸란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위 신들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즉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볼프는 신에 대해 완벽하게 똑같은 묘사를 해야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묘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신이 여러 명이며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때로 악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신이 하나이며 불변하고 선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양측의 신은 다른 존재겠죠. 그러나 한쪽에는 신이 공정한 심판자라고 믿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묘사한다면 이 둘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신의 다른 면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양측이 신에 관해 갖고 있는 중심적인 믿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신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신은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신은 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양측은 신이 선하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외에 신의 명령 부분도 두 종교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종교 모두 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은 꾸란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죠. 요약하자면 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며 그 신의 가르침 또한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신을 믿으면서 그 명령에 따라 신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같은 신을 예배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주장에는 의심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매우 큰 입장차를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일부 무슬림은 자신들은 한 신을 예배하지만 기독교인은 마치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일까요? 우선 기독교의 삼위일체 설명을 살펴보죠. 기독교의 주요 신조들은 한결같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의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세 위격 모두 창조되거나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 위격 모두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의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바로 여기에서 무슬림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유일신주의를 가짜 유일신주의라고 생각하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삼위일체에 관한 혼동 중 많은 부분이 용어 사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삼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위격은 영어로는 person인데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격이나 개인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사용법입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격이란 다른 인격들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개별적인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격은 그런 식으로 다른 위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더 적절한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독특하고 신비한 존재 방식을 말하는 특별한 표현일 뿐이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무슬림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기독교인이 삼위일체에 관해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무슬림이 하나님은 세 명이 아니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도 정확히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결론짓죠.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대체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무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느냐는 게 저자의 질문입니다. 만약 무슬림이 기독교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타당하다면 단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종교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내재적 본성 중 하나로 폭력성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하나님이 변덕과 저주를 일삼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면서 신자들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율법을 부과하며 원수를 향해 적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신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전제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무슬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슬림이나 비무슬림 모두에게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도 존재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음모를 꾸미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기독교인들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꾸란에서 말하는 신은 실제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모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꾸란은 신자들에게 고아와 가난한 사람, 나그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고 이슬람은 원수에 맞서는 싸움을 가르친다는 그림 또한 부정확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일찍부터 의로운 전쟁이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의 이유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죠. 무슬림 역시 비슷한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거나 무슬림을 억압하는 이들을 향해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같은 신에게 예배하는 같은 종교라고 말하는 걸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무슬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자가 이 책에서 목적하고 있는 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종교가 매우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종교적 배타주의자가 정치적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책의 말미로 넘어가면 이 논의는 신앙과 공공선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유로 반드시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공통으로 믿는 하나님을 고리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책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론 오랫동안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해온 두 종교가 싸우지 않고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해서 두 종교가 믿는 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만이 아니라 무슬림과 불교도,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이니 말이죠. 또 책에서 언급되었듯 두 종교의 핵심 교리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충분히 존중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지, 두 종교의 하나님이 같은가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아마도 일부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설명하면서 그 신성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에 저자가 설명해서 빼먹은 부분, 즉 두 종교의 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빼버린다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 종교의 신자들 대부분이 저자가 제안하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알라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책을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부분을 생략했으니 책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꼭 직접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책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